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고 벌하시기보다 용서하기를 더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동안의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때로는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약속할 때는 형편이 괜찮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완전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그분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해마다 성탄절이 오니까 작년에도 성탄이 있었고 올해 또 성탄이 오는구나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성탄을 보내기가 쉬운데 2024년 성탄에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벌 주시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 네 번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구절은 알 수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벽이나 아니면 전광판이나 이런 그 5교회 광고 시설에 이 성경 구절이 보이도록 해놓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을 해서 만약에 한 구절로 요약을 해라 라고 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내용에 압축된 말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귀하고 또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영어에도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말하면 보통 우주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그냥 이 우주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이 우주 전체를 일컫는다기보다는 그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도 코스모스인데 우주가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우주 전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것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예쁜 것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망가진 것, 추한 것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더 예쁜 사람을, 더 멋진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더 잘된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이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3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다 죄인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다. 의로운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쓸모없게 되었다. 입으로 말하는데 속이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혹시나 깨달음이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요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이는 찾을 수가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저것들이 뇌까리는 말 한마디도 믿을 수 없구나.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 혀에 발린 말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이고 남 욕이나 해대고 꼴보기 싫다는 말이 아예 입에 발렸구나.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 버렸구나. 착한 일 하느니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이랬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세상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며 마귀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뒤덮여 있고, 그리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죽은 시체였습니다. 죽은 시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사망신고도 안 하고 집에 그냥 시체를 내버려 두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숨기는 그런 자식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사람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잊혀지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전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 정말 자기 남자친구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정말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자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이 범죄자가 되고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말로 알거지가 되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속절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못생기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통 죄투성이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될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셨구나.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도, 전도지를 받아서 꾸겨서 버리고 있는 나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도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는 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걸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러면 거기 있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 말씀은 1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고대 도시들의 흔적이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을 옮겨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고대 왕궁을 만들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돌에 깔려 죽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 사람도 아니고 이건 거의 짐승 취급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힘겹게 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3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의 후손들을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들을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입만 벌리면 불평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가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먹을 게 없진 않았다. 그따위 소리는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걸핏하면 그러니까. 걸핏하면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이 고생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보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셔가지고 사막에 독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노예 생활에서 건져 놓으니까 처음에는 막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했었더니 며칠도 안 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뭐가 없다고 따지고 힘들다고 따지고 물이 없다고 따지고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뱀을 보내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직 멀었다.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이 죽어나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너희들도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봐라. 근데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뉘우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시면서 뱀에 물린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높은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죄를 지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뱀을 쳐다보면이에요. 와서 만지면이 아니고 멀리서 1km 떨어진 곳에서라도 쳐다만 보면 산다. 그래서 뱀에 물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뱀을 쳐다보면 말끔히 나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대로 놋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를 살펴보면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고 죽어있는 시체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결박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살갗이 찢어 걸레처럼 찢어진 모습이 됐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끄트머리에 날카로운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그 쇳덩어리가 사람 몸에 박혀요. 그러면 다시 그 채찍을 걷어들이면 사람 몸에 박혀있는 그 날카로운 쇳덩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살점이 파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조금만 맞아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50kg가 넘는 무거운 십자가 나무 형틀을 짊어지고 쓰러지며 1km 정도 걸어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왜요? 더럽고 추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부모도 그렇게 저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도 저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하면 금방 그 눈빛이 쌀쌀 맞아지고 냉정하게 대하고 나를 버렸거든요. 그렇게 지냈던 친구도 내가 좀 자기한테 잘못하고 자기한테 실수하면 금방 눈빛이 변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괜찮을 때는 좋아하는 척 하다가 내가 망가지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고 그러면은 돌아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척하고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줄 거야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믿지 않고 그런 경험들만 하면서 살았는데 목숨을 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심지어 아버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좀 잘못하니까 뭐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허리띠 뽑아가지고 그냥 막 때리고. 무서웠어요. 그때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란 분은 그렇게 사랑하실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좀 좋은 방법으로 사랑하지, 좀 편한 방법으로 사랑하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처절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처참한 방식으로 왜 나를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돈이나 좀 주지, 내가 병들었을 때 그냥 나를 좀 고쳐주시기나 하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되지, 뭐 나를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사형의 벌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냐?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내 죄를 대신하고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벌금 몇 푼 내주면 용서받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그저 채찍에 좀 맞아가지고 몇 대 맞아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그런 우리가 용서받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내가 당해야 될 사형을 대신 당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살리려고 하면 내 대신에 내가 받을 벌을 그분이 다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왜 주먹질을 당했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왜 침뱉음을 당하셨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으셨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가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죄는 욕먹고 끝나요. 별거 아닌 죄는 벌금 내면 끝나요. 좀 심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끝나요. 근데 우리의 죄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길이 열리니까.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사형수를 구원하는 방법은 대신 사형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 대신 네가 죽어라.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나를 살리려고 하면, 나를 구원하려면 내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라. 다 도망갈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사형당할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를 다 통틀어서 우리 대신에 사형을 당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단 사이비 종교들, 교주들 한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지 욕심만 챙기다가 죽을 때 돼서 죽는 거지.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형의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신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신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에게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은 100% 만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나에게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너무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혼자 살기 힘드니까 누군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사랑을 해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이 없어지면 사랑은 변해요. 옛날부터 TV CF에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 진리예요, 진리.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 진리예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이익이 돼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이익이 없다. 누가 사랑합니까?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절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왜? 목숨을 내놓으면 자기 거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죽은 시체였어요. 죽은 시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쓸모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있는 널브러진 시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그분을 위해서는 1%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어머니의 모성애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새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엄마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고 애는 굶어 죽어가요. 엄마는 컴퓨터 게임에 미쳐가지고 애가 배고파가지고 울어도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고, 컴퓨터 게임 다 끝나고 애를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인데 그런 사랑마저도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면 지들만 죽으면 되지. 부부만 죽으면 되잖아요. 먹고 살기가 정 힘들면, 죽고 싶으면.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애는 왜 데리고 죽어요?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국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죽어요. 세상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몇십 년 같이 살았던 남편을 보험금 좀 타먹겠다고 남편을 죽여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익이 눈꼽만큼도 없어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나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너를 위해서, 오직 너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쓸모없는, 사람들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100%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가의 45장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나?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하시느냐? 솔직히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아직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세상에 잘난 놈도 많고 부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 그런 사람 널려 있는데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걸핏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속이나 썩이고. 근데 왜 하나님 저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침례교 찬송가 45장 찬송하시면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찬송을 멈추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도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저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또 한 번의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추하고 이미 죽어 아무 쓸모없는 시체 같은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맞을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